예, 여러분, 계속해서 이 로이드 존스 로마서 강의 제6권 34장과 35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34장과 35절, 그죠? 이 로마서 8장 34절을 두 장에 걸쳐서 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로마서 강의 제6권의 이 클라이막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34장과 35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4장과 35절의 공통적인 본문 말씀은 34절입니다. 예, 로마서 8장 34절 이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 여러분, 이 34장의 제목을 로이드 존스가 붙이진 않았지만 제가 붙여본 제목으로는 우리의 칭의의 근거로서의 그리스도의 죽음, 이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문제를 잘 또 해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4장에 로이드 존스가 붙이고 있는 이 대지들 몇 개를 보면은 먼저 이 정죄받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 그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를 받고 난 후에 이 정죄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참이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그 칭의의 근거가 된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칭의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이 정의가 또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준다. 이것을 그 대지로서 밝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서론에서는 이 로이드 존스가 자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난주 다룬 설교, 그죠? 지난주는 이 33절을 다루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룰 이 34절과의 그 연관성을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33절과 34절 두 구절은 이 칭의를 받은 사람이 정죄를 받게 되겠는가, 그죠? 계속해서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참이냐, 이 문제를 다룬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 이제 질문 도전이 두 개가 나오죠, 그죠? 33절에 나오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 다음에 이제 34절에 나오는 누가 정죄하리요. 이 두 가지의 질문이 평행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질문을 다루고 그 답을 제시하는 거, 그죠? 이것은 사도의 그 어떤 그 목회자적인 그 관심을 제시하는 거다, 그죠?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살아가다 보면은 계속해서 유혹을 받고 있죠, 그죠?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되느냐? 네 꼬라지가 그렇게 해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그 고발을 당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우울하게 된다, 그죠? 침체하게 된다. 이것을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은 목회자적인 심정으로, 그죠? 이런 문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한번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로이드 존스는 설교를 시작하는 그 본론의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의 의도를 다시 한번 밝히죠, 그죠? 그 의도가 뭡니까, 그죠? 이 신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정죄는 어떤 형식의 것이라도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 그죠? 이 나름대로 이미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죄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 이것을 밝혀주는 것이 이 본문에서의 그 사도 바울의 의도다. 이것을 먼저 제시하고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도는 본문 이 34절의 주장에서 네 가지가 가르쳐지고 있다. 이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는 어떻습니까? 그죠? 먼저 이 죽으신 이는 그리스도시다. 그죠? 이 그리스도의 죽음. 그죠? 이것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 그죠?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자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요 34절에서 요 네 가지의 중요한 이 그리스도의 어떤 그 사역, 그죠? 그리스도께서 지금 또 하시는 일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네 가지 일을 또 하셨고 지금 또 하시다 보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절대로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 그죠? 성도의 견인교리가 참이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네 가지를 설명함에 있어서 로이드 존스는 요 세 번째, 그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이것이 절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복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 진리가 결국은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토대가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교리적으로 보면은 이 34절 말씀이 결국은 주님의 그 중보적인, 그죠? 이 중재자로서의 그 사역, 미디에이터, 영어로, 그죠? 미디에이터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중재자시다, 그죠? 이 개념은 사실은 서양 신학, 특별히 독일 신학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이비어다, 구원자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죠? 오히려 이 독일 신학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중재자시다, 미디에이터시다, 이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아무쪼록 이 진리는 이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강조하는 것이다. 완벽하고 경이로운 요약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는 그리스도께서 이런 중보자 사역을 하셨는데, 그죠?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이 34장의 그죠? 이 로이드 존스 로마서 강의 6권 이 34장 전체 설교에서 이제 이 네 가지 진술 중에서 앞에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35장에서 이제 나머지 두 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그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이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그 중재자 사역을 설명하는 첫 번째인데, 이것을 이제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 말 전체 구조에서 누가 정죄하지리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죠? 이 문법 구조에 있어서는 뭡니까? 죽으신 예수께서 정죄할 수 있느냐, 이 구조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죠? 이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 말은 왜 나왔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결국은 심판자신데, 심판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금 정죄하는 분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 그죠?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그죠? 무슨 뜻입니까? 그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죠? 죽으셨다는 것.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정죄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는데 다시금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로이드 존스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죠? 이 로이드 존스는 그 작은 문제지만 이것을 잘근잘근 그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설명이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니냐. 우리는 이런 작은 설명들, 그저 슬슬 지나가게 되는데, 그럴 때에는 어떤 그 교리의 어떤 그 참 영광스러운 부분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그죠? 결국 다시금 앞에서 이 로이드 존스가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그 행위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에게 지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정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가, 그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죠? 이 율법에 대한 순종과 형벌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두 가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이드 존스는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 그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율법이 선고한 그 인간의 정죄, 그죠?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서 해결하셨다. 그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정죄를 그리스도께서 받아서 해결하셨다.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는데, 그죠? 우리가 다시 정죄를 받는다는 거, 이거 그렇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이루었는데 다시 그걸 하신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참되지 못하신 분으로 추론하게 되다 보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것을 로이드 존스가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크게 두 번째로, 그죠? 앞에서는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이걸 설명했고,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다. 그죠?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두 번째 사역으로서 부활 사역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부활과 칭의, 그죠? 이거를 전체 문맥에서 보면 그 칭의를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그죠? 이 부활과 칭의가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죠? 먼저는 부활 자체가 우리를 칭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칭의하게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활이 직접적인, 이 칭의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 이것을 먼저 밝히고, 그죠? 그랬을 때 부활은 우리가 주님의 죽음에 의해서 칭의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두 번째로 부활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용납되었다. 그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졌다. 이거에 대한 선포고, 선언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부활이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되는 이 5가지 적들, 그죠? 이 5가지 적들은 원문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그 5가지 적으로 알려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5가지 적들은 먼저 이 죄, 악마, 하나님의 율법, 이 사망, 이 지옥, 이 5가지라고 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로이드 존스는 이 속죄론 중에 뭐 보통 2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속전설이죠. 그죠? 이 마귀와 죽음이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몸값으로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는 이 마귀와 죽음에게 자기 몸을 몸값으로 제시를 하고 죽어서 우리를 마귀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켰다. 그죠? 이 이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나오는 이 대속물에 대한 이 해석이죠. 그랬을 때 아무쪼록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신 것은 대속물로서, 그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사망과, 특별히 이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해방을 시켰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지옥, 그죠?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이거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가 종종 이 죽음을 앞두고 아니면 살아가다 보면은 이 죽음의 문제가 우리를 엄습하죠. 그죠? 그래서 이 사망이 우리를 찾아와 가지고, 그죠? 우리를 혼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의심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죽음의 예술, 그죠? 죽음의 예술, 이런 것이 이제 발전하면서 마지막 임종 순간에 8가지 성경을 이제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별히 이 사망 직전에 죽음을 앞두고 죽음과 관계해서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는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 이것이 발전해 왔는데, 그죠? 이 해답이 바로 부활이다. 그죠? 이것을 로이드 존스가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34장의 결론부를 보면, 그죠?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정죄할 수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죠? 먼저 죽으심으로써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그죠? 나아가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죠? 이미 우리를 칭의하신 것을 부활로서 선언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를 그리스도가 다시금 정죄한다는 것, 이것은 불가능하다.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칭의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에 대한 증거요 선언인데, 그 선언을 하고 나서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심판하겠습니까? 그죠?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 어떤 존재도, 마귀가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의 장엄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그죠? 먼저, 그죠? 누가 정죄하리요? 그죠? 그리스도신데 어떻습니까? 그죠? 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이것이 이제 첫 단계라는 거죠. 그죠?
나아가서 이제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두 번째 가면은 전혀 누구도 우리를 그 정죄할 수 없다. 그죠? 그렇다면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결코 이 정죄함을 그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마치고 또 교인들에게 위로를 주면서 이 34장을 끝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앞에 그 34장에 이어서 로이드 존스 로마서 강의 제6권 이 35장 그죠? 계속해서 이 로마서 8장 34절에 대한 강의 설교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 여러분, 이 35장을 제시하면서 로이드 존스 자신이 이제 밝힌 대지들을 잠깐 보면 그죠?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을 설명을 하고 나아가서 앉으셔서 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 그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신다. 그것이야말로 그의 그 사역의 완성이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또 중보의 본질이 뭐냐, 그죠? 그 긍휼과 그 은혜의 보증이다. 요 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뭐 제목은 이 번역자 서문강 목사님이 제시하는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먼저 서론에서는 지난주 설교를 잠깐 언급하고 있죠.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하는 그 문제 이 도전이죠. 여기에 대합 네 가지가 이제 34절로서 제시되었다. 이렇게 보고 처음 답 두 개를 살펴보죠. 먼저 죽으신 이는 그리스도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제 지난주 설교를 살펴보고 그러면은 이제 35장에서는 이제 세 번째 답으로 나아가죠. 이 세 번째 답은 이제 성도들의 이 최종적 견인 교리를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 번째 답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 자는 우리를 위하여 이제 간구하시는 자시다. 요거는 이제 조금 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다. 그죠? 이것은 주님의 이 중보자직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걸 로이드 존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는데, 그죠? 이 승천이 또한 이 부활과 성령 강림과 같은 하나의 사실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서양에서는 사실은 이 승천절을 이 성령 강림절 이 열흘 전에 그죠? 잘 지키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 승천절을 강조하는 이 목사님을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는데 그죠? 아무쪼록 이 서양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이 승천절이 또한 그 중요한 절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로이드 존스는 히브리서를 구약을 강조하면서 그죠? 구약을 잘 요약하고 있다고 보는 이 히브리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4장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부분이다. 그죠? 이 히브리서 7장 말씀을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적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이드 존스는 구약에서의 이 대제사장직 이거를 이제 강조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는 이 히브리서 9장을 또 길게 인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히브리서에 나타난 이 대제사장직을 로이드 존스가 잘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1년에 한 번씩 그죠? 이 대속죄일이죠. 그죠? 오늘날 또 뭐 지키고 있는 욤키푸르입니다. 이 욤키푸르 대속죄일에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그죠? 이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 에봇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시은자 혹은 이 속죄소라 그러죠. 그죠? 이 법궤 상자의 이 상판입니다. 거기에 이제 피를 뿌리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그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그 대속하는 그 행인 거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이제 자신의 피를 대제사장으로서 뿌리는 것이다 보니까 그리스도는 제물인 동시에 제사장이시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그 자신을 제물로 드린 다음에, 그죠? 그 자신의 피를 가지고 이제 이 3층 구조로 된 하늘을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3층 구조로 된 이 하늘을 뚫고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서 그 피를 하나님께 바치신 것이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하는 일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승천을 통해서 하신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그죠? 성소 이 하늘을 뚫고 가서 하나님 존전까지 나아가서 이제 피를 드리신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는 이 히브리서 7장 22절 그죠?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상함이 없다. 로이드 존스가 굉장히 그 좋아하고 여러 차례 뭐 여러 설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구절이죠. 이것을 여기서 또 한번 강조하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앉아 계시는 것 이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이것이야말로 그의 구속 사역의 그 완성의 증거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네 가지 설명의 그 절정이라고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앉아 계신다. 그죠? 이 앉아 계시는 것은 뭡니까? 그죠? 이 안식하셨다는 말로서 설명을 하죠. 완성을 뜻한다는 거죠. 그죠? 그의 피를 들이시고 앉으신 것, 그죠?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죄에 관해서는 어떤 것도 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났다는 거죠. 이것을 설명을 하고 또 이제 어떻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완성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해적으로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할 것 없고 그것이 이제 바뀔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아가서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어로 이제
헤븐리 세션인데, 그죠? 여러분, 세션 하면은 뭐, 회기의 뜻도 있지만, 앉아서 회의를 주장하고 다스린다, 이런 또 뜻이 있습니다. 그죠? 만물을 다스리신다. 앉아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죠? 좌정하셔서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로이드 존스는 그가 행하신 일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단순히 그가 앉으셔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해오신 정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뛰어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죠? 이것을 아마 이 로이드 존스는 에베소서와 빌립보에 근거해서 그 설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현재, 그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과거에 하신 일이고 현재 하신 일은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하늘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계속 회개케 하고, 그죠? 또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게 하시는 일, 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이 대사명과 관계된 일이죠. 이것을 계속 하고 있음을 로이드 존스가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이 특별히 이 앞에서 우리가 그 네 가지를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죠? 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강구하시고 이 네 가지 경우 모두는 우리의 구원을 다룬다. 그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우리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 원문에 보면 our 이 이탈릭제로 그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our salvation.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고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직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것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이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그죠? 그 주님의 영광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 최종적인 증거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어떤 자가 있어가지고, 그죠? 우리가 이미 하나 영광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그죠? 그리고 그것으로 최종적으로 끝나버렸는데 어떤 자가 와서 우리를 끌어낼 수가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34절 말씀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이다.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이다. 이걸 이제 네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제 로이드 존스는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하죠. 그죠?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자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뭐 강구하는 자가 사실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자로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과하고 있느냐? 여러분, 로이드 존스 설교를 보면 이런 그 중요한 포인트를 이끌어내서 이걸 질문으로 제기하면서 설교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우리가 배울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계속해서 로이드 존스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바울이 목회자로서, 그죠?
이 당시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 어떻습니까? 그죠? 핍박을 받고 있고 시련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돕고자, 그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핍박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죠? 구원에 대한 확실성입니다. 그죠? 이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강구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덧붙여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이 제시했다는 것을 로이드 존스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7장을 살펴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그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그죠?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서 간구하심이라. 그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실패하지 않는 것이다. 그죠? 어떤 결함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을 가르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서 간구하고 있는데,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동정하신다, 그죠? 우리를 참으로 위해 주시는데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대제사장이다, 그죠? 여기서 여러분 로이드 존스는 이 sympathetic 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죠? 이것을 이제 서문강 목사님은 번역하면서 이제 긍휼히 여긴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죠? 물론 뭐 그 번역도 틀리는 것은 아닌데, 이 sympathetic, 그죠? 이 sympathetic 뭡니까? 이 파토스 말이죠. 그죠? 우리의 감정을 함께 한다는 거죠. 우리의 감정을 함께 느끼신다는 것이에요. 이 심퍼세릭이라고 하는 말은, 그죠? 단순히 뭐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감정을 함께 느끼셔서 우리를 중보해 주신다, 대변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저 뭐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어떤 뭐 변호사 같은 분이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가 느끼는 것을 똑같이 느끼면서 우리를 참으로 대변해 주신다는 것을 로이드 존스가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이 35장의 결론부를 보겠습니다. 그죠? 이 성령을 부어 주셨는데, 그죠? 이것은 뭐를 뜻합니까? 그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성자가 우리와 교통을 하고 계시는데, 그죠? 성부께서는 그 성자를 보시면서 또 그 성자 안에 있는 우리를 성부께서 직접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구원이 삼위일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로이드 존스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성부께서 직접 아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죠? 우리를 동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그 구원을 받게 된다, 그죠? 우리의 구원과 이 영화가 어떤 결함이 있어서 그것이 중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은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34장과 35장에서 로이드 존스는
로마서 8장 34절 그죠? 누가 정죄하리요? 네 가지를 설명한 거죠. 먼저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그런데 그 죽으신 분은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칭의하시고 그 칭의를 다시 선언하고 확증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두 번째로 부활하셨고 그죠? 세 번째로 뭡니까? 이제 이 35장에서 설명한 거죠. 먼저 하늘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미 절대적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약화되거나 변화되지 않는다. 확실한 것이다. 이것을 참 여러 설교에 거쳐서 로이드 존스가 확증하는 것을 한번 배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로이드 존스가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가 이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고 그것을 이미 그리스도의 특별히 부활을 통해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똑같이 느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 그죠? 절대로 취소되거나 약화되거나 변화되지 않는다. 이것을 믿고 승리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죠? 어쨌든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이것을 또한 기회가 닿는 대로 교회와 또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 나가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더욱더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 동영상을 통해서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다시금 저희들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특별히 지난 세기 참 가장 위대했던 이 설교자 중에 한 분이었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로마서 8장 이 33절과 34절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로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 역시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자 한 그 구원의 확신 이것을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정말 조목조목 잘 설명해서 가르쳐 준 것을 따라서 저희들 역시 이 저희들의 구원의 최종적인 견인 이 구원이 끝까지 견지되고 완성되리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 참 그러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 시련과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확신이 한 번씩 약해지는 것을 저희들 발견합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더욱더 함께해 주셔서 이 확신 안에 저희들이 거함으로 해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더 많은 사람 이 주님의 진리에 거해서 이 확신이 주는 기쁨과 평화를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적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